늘 하는 대로 심장 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두 눈을 마주치시고요. 특히 부부끼리는 애정과 사랑으로. 자, 여기 보면 부부끼리 눈 안 맞추면 불안합니다. 한판 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걷는데 알고 보면 내가 계획했지만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이 저는 참 이렇게 이 번역이 잘 안 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영어로 제일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영어 성경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성경 번역이 여러 종류입니다. We may throw the dice.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주사기 아닙니다. 주사위.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But the Lord determines how they fall. 그러나 주님이 어떤 것이 떨어질지, 어떤 단면이 나올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게 확대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거기에 이제 그 끝에 굵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Even the events that seem accidental, 우연처럼 또는 사고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nearly ordered by him,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또 신약은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한국은 번역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뭐 한 3, 4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번역이 좀 달라져요. 갑자기 눈들이 풀리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8년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손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번역이. 영어로는 healed 이렇게 있어요. 치료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치료받았다는 모든 문장은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치료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가지니까 번역을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것들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것을 그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훨씬 와닿는 번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영어를 번역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 어떤 단면에 나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설사 우연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을 읽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희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하지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분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녀도 사고하는 게 딱 다른 거예요. 한쪽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지는 것이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 이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저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직분이 높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애기란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살아보니 1년은 내가 살았고 3년은 내가 살았는데 5년, 10년, 15년 돌아보니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박인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노년에, 이분이 1938년생입니다. 근데 노년에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말하곤 한다. 언론에서도 천부적인 목소리라는 평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성악가로서 나의 선천적인 신체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고 천식기가 있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음악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힐 때가 많았다. 하나님이 성악가로서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왜 이런 신체 구조상의 결함을 함께 주었을까 하는 점이 수긍되지 않았다. 몇 년 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나의 음악 행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득히 잊고 지냈는데 내가 처음 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목사님의 안수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목사님이 내가 성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한 말이 생각난 것이다. 그리하여 전혀 생각지도 않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미국 갈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게 되었고 교수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한때 나의 꿈이었는데 오페라단에서 쫓겨나 생각지도 않은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기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미친 사람처럼 좋은 소리를 찾아 헤매었으나 실패하고 좌절한 적이 더 많았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자신감이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샛별처럼 반짝였다.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이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보였다.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은 매일 달걀 하나씩 먹고 싶다는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등 떠밀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손은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의 김기만 총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노래가 좋아서 어려서 성가대를 했고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도 했었다.
또 찬송을 부르면 자신이 진지해지고 집중이 되어 영감을 얻게 해주므로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찬송을 부르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고 신앙인답게 행동하지도 못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참 이분이 교회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뭐 이런 분은 아니지만 이제 인생의 노년에 지금 거의 8순이 다 돼 가거든요. 1938년생이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교수를 꿈꾼 적이 없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는 미국 유학을 꿈꾼 적이 없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고,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분이 그 향수인가요? 뭐 그거 이렇게 해서 그 유행가 가수, 대중 가수하고 같이 이렇게 불렀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저거 잘라라, 우리 클래식의 명성을 어떻게 대중 가수하고 같이 나누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욕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평생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나를 이끌어서, 이제 이 책을 낼 때 이제 일반인도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나를 이끌어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인정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산 것 같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하나님의 손이 내 평생을 끌고 왔구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도 휴가 갑니다. 근데 휴가 가는데 휴가 가면서 그냥 마음에, 제가 1990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990년 1월 14일 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1월 달에 예수님을 믿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팀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이 그 당시에 이제 주사파, 그 다음에 PD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를 이기고 민주라고 말하는 PD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쪽 편이었어요. 이기고 뭐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있죠. 방언이야 이런 건 받았으니까, 영적인 체험은 있으니까 하나님 부정할 수 없죠. 내가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예수 믿고 한 6개월쯤 됐나요? 8월 달에 제가 무전여행을 떠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방에 그냥 돈 한 10여만 원 챙겨서 그냥 배낭 메고 그냥 또 모든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가서 가다 보니까 춘천 뭐 이렇게 해서 원통, 인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속초 뭐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이 과수원을 하고 옆에 조그맣게 조립식으로 기도원을 해서 이제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길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저한테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쉬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 거기를 잤거든요. 이틀 자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우리 여기 찾아와서 쉬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그래서 밥 대접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떠날 때 3만 원을 주면서 쓰라고 그러고 주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때 사람 같았으면 이름도 알고 뭐 전화번호를 적든 뭐 했을 텐데, 그때는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 그런가 보다
이랬다고요. 또 재밌었던 건 그 교회에서 부흥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이니까 제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몇 명 시골이고 뭐 또 그 집사가 하는 기도원인데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흥회 하다가 뭐 청년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불렀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뭐나 아멘을 지금 내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뭔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25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닷가 같았다. 이거 북쪽 그 동해안 저 위에 바닷가 같았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휴가 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 일 찾아보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휴가는 편하게 입고 갈 텐데 양복 이런 거 구두하고 다 차에 걸고 우리 사모님한테 허락받고 저 허락 받습니다.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해서 원통으로 인제로 이렇게 쭉 가서 기억을 더듬어서. 근데 25년이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걸어서 그 차 타고 이렇게 해갖고 속초, 강릉, 동해 이걸 다 돌았습니다. 제가.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어떻게 찾았어요. 돌아서 갔는데 그 속초 그 위에 거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판문점에 가까운 그 거진이라는 곳에 어떻게 해서 또 물어서 하니까 그 거진 위에 뭐 고성인가가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거기에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찾으면서 얼마나 놀라냐면 이걸 어떻게 걸어서 내가 왔을까? 차 타고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걸어서 왔을까?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가니까 그때 한 40여 살 됐던 기억이 내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70이 좀 더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애가 그때 셋이었거든요. 하나가 나보다 2살 어렸는데 애가 셋이었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큰 아들은 목사님이 돼서 중국 선교사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목사님이 돼서 그 기도원 이제 원목을 하고 그다음에 막내 딸은 목사한테 시집을 가서 영국 가서 이제 이게 집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 나눠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하고 그다음에 이 집사님이 이제 원장님 되셨죠. 이 원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 이야기를. 25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은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한 3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3시간 이야기를 하고 참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쉬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도 예뻐요. 예쁘게 이렇게 과수원하시면서 그냥 조그만 기도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람이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참 그릇이 크면 한 300만 원 줄 텐데 그릇이 작아서 30만 원만 10배로만 딱 갚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쓰시라고. 그때 뭐 22살짜리 앞도 뒤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한테 왜 돈을 주고 잠도 지어주고 밥도 줬겠냐고.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돌봤던 청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돈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막 그 과수원 하시니까 뭐 복숭아 뭐 이런 거 따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렇게 차 딱 타고 내려오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불안하지 않아요? 나만 불안해요? 집사들, 뭐 권사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불안하고 목사는 믿음이 약해서 나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지금 잘 되지만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집사들이 앞으로 60, 70이 돼도 여전히 행복하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건강은 괜찮을까? 뭐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 60쯤 돼서 또 이상하게 뭐 목사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변하는 어르신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추면 이렇게 다 불안해요. 그런데 탁 내려올 때 그냥 이런 마음이 그냥 확 들더라고요. 얘야, 네가 22살 때 정말 천방지축이고 하나님 만났는데 성경 공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마태복음이 뭔지 마가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밖에 모르던 너를, 그렇게 헤매던 너를 여기 데려와서 내가 너에게 주의 종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천방지축을 25년 동안 내가, 너는 실수도 하고 너는 죄도 짓고 너는 무너지기도 하고 너는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 25년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그렇게 이끌어서,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야, 또 너 후배들이 참 우리 선배는 박현우 목사는 참 부럽다,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너를 내가 이끌어 와서 네가 지금 47이 됐지 않았냐. 제가 47입니다 57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 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다 지켜서 이 25년 동안 널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 얘야, 너무 그렇게 불안하고 그러지 마라. 다시 25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널 이끌어 가면 네 인생이 노년이 되고 완전히 황혼이 되지 않겠냐. 이 22살부터 25년을 이렇게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갈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 거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면 내가 잘 부른 줄 알고 끝까지 부를 수 있어요. 이번 휴가가 참 행복했는데 그게 하나님 22살 철없던 나 예수가 뭔지 앞도 뒤도 모르고 믿고, 그리고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25년 동안 끝까지 붙들어서 나를 지켜주신 주님, 그 주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는 거죠. 얘야, 그렇게 25년 이끌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25년 이끌어가면 되지.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 강덕 집사 어디 갔어? 이랑 집사, 저 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둘이 결혼할 줄 알았으면 내가 생각할 때 아마 한 귀퉁이 때렸겠지. 강덕 집사, 그지? 이랑 집사, 그 구박하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했겠어요? 쟤는 앞으로 좀 있으면 내하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 결혼할 애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뭐 물어뜯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해 있고 애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주권이 저분에게 있고 저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구나.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풀면서 평생 그 병든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것들은, 내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왔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 악한 게 뭐냐면 이걸 자꾸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아요. 하나님,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나미가 일어나서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일본의 원전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합니까? 막 씁니까? 우리 막 써요.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막 쓰면 고생한다, 이게 뜻입니다. 제가 우리 큰 놈 키우면서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이놈이 6살 때 7살짜리한테 몇 살이야? 그러니까 7살짜리가 나 7살. 그러니까 난 6살,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7살. 그래서 친구였어. 좀 지나서 8살짜리를 만났는데 8살짜리가 너 몇 살이야? 나 8살. 그러니까 나도 8살. 그래서 또 친구를 먹었어요. 근데 6살 자꾸 이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넘어가는데 이게 중학교한테 너 몇 살이야? 나도 중학생. 그러다가 그냥 그때 제가 왜 우리 아들 때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뭐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막아주고 보호하는 건 갓난애기고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놓아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만 연단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겁니다. 아줌마들 중에 목욕탕 갔다가 핸드백 이런 거 놓고 그리고는 다시 찾으러 가니까 핸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핸드백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지. 뜻은 이거예요. 얘야, 네 치맥이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해라 이거야. 그걸 하나님의 심한, 그러지 말고. 냉장고 열고 고등어 조림한다고 고등어 꺼냈다가 전화 와서 전화 들고 전화 통화하다가 끊고 고등 어디냐고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 뜻이 뭘까? 뜻은 얘야, 네 관리 잘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걸 하나님 뜻이 뭘까?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핑계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쫙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그분의 백성에게 참으로 나중에 웃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잘 따라갈, 내 의지를 가지고 잘 따라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성도들 중에 의외로 상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는가 왜 목사님들이 집사님 순종해 교회 지으니까 건축원금해 뭐 이렇게 갔는가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이 원하는 주인이잖아요.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기 위한 순종인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고집과 내 의지가 강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이 쉽지 않은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설교할게요. 십자가. 교회 오빠 아닌가요? 오, 그것도 많이 되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멋있다. 목소리 교회 오빠야.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억 목사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나오셨구나. 예. 떨어뜨리면 저희 지옥 가나요? 아, 아닙니다. 근데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랑의 소리. 안녕하세요. 구자억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고요. 동시에 트로트를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이제 2009년도에 음반을 내고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에 빠졌죠.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중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악플은 제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을 노래하는 거니까 편견 없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참말이에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빠 참말이에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람을 발만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이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람 발만 불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에. 근데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대신 주고 주셨다고. 정말 신나는 무대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중간에 한 포인트쯤은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라든지 멜로디가 있었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아, 좀 안타깝네요. 그죠? 뒤에 그 두 분은 자매님들인가요? 교회 성도님들인데 저 죄송한데요. 본인이야 좀 어떻게 잘 안 됐지만 저희 트로트엑스 잘 되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축복 기도. 우리라도 좀 잘 되게 좀 어떻게 좀 한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건강 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질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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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기 같은 거에서 개인기? 이건 원래 좀 붙으면 하려고 했는데 네. 예, 특별히 제가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는 주님과 함께 높은 천국이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멜로디 있고요. 어쩌다 마주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뒤바꿔버렸네. 이걸 아직 왜 쌤으로 우리 너무 세요. 엑스타임 있잖아요, 엑스타임. 하나 더. 계획이 또 있어요? 믿음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 마음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했네. 내 옆에 앉은 김집사 짜라라짜짜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 텐가. 진짜 신세대 목사님이시다. 와. 됐어. 합격이에요. 진짜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어떻게 봐요? 이를테면 내가 여기서 믿음 약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밖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건 안에서 발생하는 위기다. 이런저런 권면과 염려 속에서도 나는 트로트 찬양 사역을 비교적 잘 감당해왔다. 이 사역을 3년 정도 해오며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질 즈음이었다. 그러다가 내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다. 별로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안수를 받을 때가 되니 이런저런 고민이 되었다. 트로트 찬양 사역을 계속해야 할까? 기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일단 트로트 찬양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주변에서 반대도 심했고 또 트로트 가수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는 게 염려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교회를 떠돌며 사는 삶이 왠지 모르게 힘겹게 느껴지던 때였다. 나도 정착을 해서 평범한 목회를 하고 싶었다. 3집 원반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선배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앞으로의 내 사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말했다. 교단의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평생 따라다니게 돼. 뽕짝 전도사는 괜찮을지 몰라도 뽕짝 목사는 아닌 것 같네. 평소 존경하던 선배의 말이라 흘려 들을 수가 없었다. 다른 지인들도 안수를 받았으니 기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찬양 사역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좋은 사역지를 소개받기도 했다. 당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3집에 들인 시간과 정성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이들의 조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음반 작업은 보류하고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에 인천의 숭의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안수 받는 걸 나름 감동에 젖어 지켜보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안수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걷던 길이 좁은 길이라면 더 좁은 길을 찾아가십시오. 이전에 가던 곳이 낮은 곳이라면 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안수할 때는 하지 않은 말씀을 왜 하필 내가 받을 때 하실까? 좁은 길을 걸어서 가는 낮은 곳이라.
순간 지난 3년 동안 다녔던 많은 곳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돌아서고 싶었던 그 길. 그러나 목사님의 그 말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쪼개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3집 원만을 프로듀싱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는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문 트로트 프로듀서를 찾아가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 작업을 했다. 접어두었던 작업을 다시 하면서 했던 기도는 단 하나였다. 하나님, 이 연반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2014년 드디어 3집 원반이 나오고 나는 트로트 찬양을 부르며 이리저리 다니게 되었다. 변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전에 뽕짝 전도사였다면 이제는 뽕짝 목사라는 것.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그 가사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곡이 클래식이나 이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뽕짝인 거죠. 그래서 전도사일 때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고민이 생긴 거죠. 목사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온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도 이 길을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가면서 얼마나 자기는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저 트로트 X라는 걸 하면서 이분이 이제 신청을 했고 저기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3등을 할 건 자기도 놀라고 다 놀란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따 참말이요? 이게 제가 저거 방송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작년인가 기독교 서점 갔는데 그 기독교 서점에 책 대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벨 소리가 아따 참말이요. 그러면서 사실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목사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 목사가 저러면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호 목사님 텔레비에 나와서 뭐 MBC 이런 데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목사 2놈만 죽으면 목사계가 괜찮아진대. 한 놈이 장경동이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와서 막 수다 뜨시고 막 이럴 때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할 때도 누군가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트로트나 부르고 저렇게 주책스럽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로 살면서 우리는 성도 외에 사실 전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목사를 몇 명이나 만나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목사들이 세상 사람과 목회자의 간격을 줄여주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가 그리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께 허락한 귀한 거라고. 저기 방송에서 대놓고 기도하고 뭐 다 아멘하고 말도 같지도 않아요.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장난이라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 글 쭉 읽으면 시골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모아놓고 저거 갖고 하는 거예요. 님과 함께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좁은 길, 힘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많은 목사들한테 비난을 받고 동료들한테도 목사가 품위가 없게요. 저게 왜 그래? 그러지만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에게 저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저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 오디션 프로그램에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딱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올라가서 3등 할 때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할 때마다 구자욱 목사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 그리고 그 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고 저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얼굴을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걸 이끌어갈 때 순종하면 하나님 때마다 막혀있던 곳에서 길을 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걸어가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눈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뒤에는 저 많은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 이끌어갈 때는 홍해를 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진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면 좀 힘들어도 내 생각을 좀 끄집어내고 내 고정관념을 내 의지를 좀 빼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요? 길을 잘 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주신 이 하나님의 감동이 다 다를 거라고요.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야 니에 그냥 놔둬라. 그냥 걔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인정하고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야, 너 이렇게 해서 대학 못 가서 사람 되겠어? 그러고 싸워보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기다려줘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기다려줘라.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 그냥 하면 나중에 뭐요? 하나님이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가 알아서 해서 만들 거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할 텐데 우리는 뭐요? 순종하지 않고 그걸 내가 가서 막 해버리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네가 힘들어도 저녁마다 또는 새벽 기도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힘들지만 하나님 하라 그러셨으니까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바보처럼 부탁하게 그 길을 가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뭘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이 감동에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걸 따라가면 좋은데 이걸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건 곤란해요. 기도하다가 젊은 청년 하나가 자매한테 하나님이 너 내 거래. 이건 곤란해. 그 남자애들이 꼭 그렇게 너는 내 거래 그런 애는 교회 애들이 다 좋아하는 애예요. 예쁘게 생긴 애. 못난 애한테 절대 그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죄를 주고 제 마음에도 나를 주셔서 이렇게 보면 아, 얘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나는 키도 크고 예쁜 여자애가 좋은데 얘는 좀 못났어. 내가 생각할 때는 난 능력 많은 남자가 좋은데 얘는 능력도 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 결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문명란하고 결혼하래요. 내가 결혼해 준 거예요. 내가 아주 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빌어서 결혼한 줄 아는데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첫사랑을 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상한 여자들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저는 똑똑하고 잘난 여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약간 못된 애들, 까칠스러운 애들. 이상하게 남자가 그런 애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고생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 좋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자거든요. 그냥 평생 지금까지도 평생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나이트클럽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영화 이런 거 잘 몰라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걔가 누구지 몰라.
그냥 유치원 다니면서 그냥 성교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온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매력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만나서 한 두 번 안 만났을 때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1월 며칠 날 만났는데 1월 25일인가 만났는데 4월 5일 식목일 때 나무 심을 때 우리 또 심어봅시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빨리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언니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사고 쳤니?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냥 어차피 결혼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벌써 우리 20년 살았단 말이에요. 20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처음 이스라엘 공부하러 갈 때도 나 이스라엘 갔다 올게, 저도 같이 가나요? 아니야. 애 데리고는 못 간대.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네가 돈 벌고 알아서 살아. 네. 잘 다녀오세요. 그래 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뭐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좋은 주의 종이 되고 싶고,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 성지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거나 아니면 히브리 대학 같은 데 가면 난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걸 만약 우리 사모가 말렸으면 그때는 그냥 이혼을 불사하고도 갔을 거예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냥 네? 이러고 혼자 돈 벌고 애 키우더라고. 나중에 이제 필리핀 갈 때도 애 둘이었잖아요. 나 필리핀 갔다 올게.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갔다가 내 남아공 갈 테니까, 남아공에 좋은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만나고 필리핀은 내가 혼자 갔다 올게. 어떻게 사나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분위기가 잘 안 좋은데 우리가 애 셋이 되었을 때, 요엘이 다윗 누엘이 낳고 애 셋이 되었을 때, 제가 미국 갈 때도 나 미국 갔다 올게. 나 어떻게 사나요? 알아서 살아라. 네. 그럼 나 갔어요. 나도 고생했어. 내가 미국 여행 간 게 아니고 나도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런 거죠. 저 사람 아니었으면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 아마 이 집사람이 첫사랑이니까 이 첫사랑 말고 이상한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디 가! 같이 가야지! 애 덜쳤고 뛰어나왔을 거예요. 유학이고 뭐 다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합당한 배필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요? 이상한 놈하고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 허락합니다. 왜 허락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일이 약간 이야기하면서 중학교한테 나 중학생이야 이렇게.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많은 일들을. 그런데 참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하고 훌륭한 직장보다 내한테 합당한 직장이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많은 월급 받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에 100%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거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사람 보는데 딱 눈에 띄어야 돼. 그리고 돈도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돼. 난 이만큼 벌어야 돼. 그래서 기어이 갔는데 그 가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하나님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잘 따라서 순종하면 참으로 순탄하고 평탄한 길들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이 원하는 이 소욕들이 그냥, 그래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만큼만 양떼를 목회하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 그릇은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릇은 한 300명 아니면 100명 이런 목사가 500명, 1000명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전쟁인 거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커도 돼요. 내 그릇이 조금 넓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의 의지 나는 이러지 말고 자기를 잘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너무 뒤서지도 말고. 그래서 앞에서 성령이 조금 당길 때 뒤에서 성령이 조금 밀 때 움직여라. 이런 건요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있는데 빨리 읽어드릴게요. 나는 32여 년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 그럼에도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교회에 간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한 주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아내가 일주일간 계속 불편했다. 집에서 자나 교회에서 자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나갔다. 어쩌면 절실하게 기도할 일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모든 일이 잘 풀린 게 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30년을 살았다. 11조도 계속했지만 믿음이 있어 한 게 아니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깝지 않았을 뿐이다. 아내는 그 오랜 기간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느냐며 나를 딱하게 여기곤 했다. 하지만 중국에 가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한국에 돌아가자니 마케팅 규제라며 지켜세우던 사람들이 전부 비웃을 것 같았다. 내가 많이 힘들어하자 아내는 중국에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오전 5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나 한인교회까지 25분을 홀로 걸어갔다. 컴컴한 새벽길은 혼자 걸어 다니는 아내가 안쓰럽고 걱정스러웠다. 동행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간 것이 내 생애 첫 새벽 예배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이끄는 한인교회 목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 예배 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갑자기 비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교회에서 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가 해왔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저절로 통곡과 절규가 나왔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렵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면 대화하듯 기도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정한 뒤 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한 달에 100만 위안 매출 달성이 내 목표였다. 이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정말 이를 달성케 해주셨다. 하루는 중국 저장성 호텔에서 꿈을 꿨다. 내가 친 골프공을 찾으러 산 중턱에 가니 공 주위에 8개의 다른 공이 있어 모두 줍는 꿈이었다. 그날 매출 80만 위안을 달성했다. 또 그달의 기도 제목이던 100만 위안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매출을 30% 더 올려달라고 기도하니 138만 위안으로 매출이 올랐다. 신께서 아내에게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지 물었다.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아기다. 아기가 울면 부모가 젖을 주듯 하나님도 그렇게 아기인 당신을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 이후에도 매출에 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여태까지 왜 승승장구했는지를 말이다. 내 성공은 장모와 아내의 엄청난 기도 덕에 가능했다는 것을 3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진실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직접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됐으니 말이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날 중국으로 보낸 뜻도 알 것 같다. 절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이때부터 전도를 시작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가족의 3종 기도 세트인 주기도문, 야베스의 기도, 시편 23장을 외운다. 하루에도 7번 이상 기도할 정도이다. 내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다. 기도하는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진정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계속 찬양할 것이다. 이분이 이 글 쭉 쓰면서 여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합니까? 이걸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응답하고 안 하고는 저분 마음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응답을 듣든 안 듣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항상 주권자가 저분인 걸 인정하고 저분의 뜻을 먼저 여쭤보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사는 순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쭤보고,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응답을 못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든 반드시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기도로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또 하나 제가 오늘 이건 모두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 기도하고 뭐 소리로 들려주고 뭐 말씀으로 기억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지 어떻게 찬양이 납니까? 있다니까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 허락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 때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막 유행가 이런 거 부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톡 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거대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 그게 불려지냐면 내가 늘 들으니까 그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참 희한하다.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때마다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노래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아는 분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이런데 이게 확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찬양이 떠올라서 이 찬양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노래가 생각나지? 이러지 말고 그 찬양이 생각나면 그걸 흥얼흥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복이 있으면 아침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찬양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잊어먹지 말고 하루 종일 잘 품에 안고 하루 종일 그 찬양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응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네? 그리고 덮지 말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우리의 변명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도할 때 힘들어도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찬송하게 하시면서 찬송 가운데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그리고 그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루 사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2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15년 가서 어느 날 돌아보면 오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정말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참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